지킬날 그건 아버지만이 아시니까.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복음이 전달이 돼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안 믿는 자라면 이제 지옥을 가게 되는. 그래서 그 기회를 다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요, 그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요, 100개 종족 밑에입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저 아까 영상 보신 대로 그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종족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추장이 전부 다 해서. 그래서 하나씩 이제 그 수가, 미전도 종족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는 우리가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고 했는데 믿음도요, 내가 믿고 싶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교회 못 드는 거예요. 마당은 밟을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믿음도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사탄 마귀는 자꾸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못 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믿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깎아먹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자기 나중에 지옥 가는 거 뻔히 알거든요. 갈 때 같이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진짜 세상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성장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쳐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커가잖아요. 우리 믿음도요, 여러분 언제부터 믿었느냐,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해도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30대 40대 됐는데 여전히 생각은 초등학교처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시청에 가서 장애인 등록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영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믿음을 이제 내 현재 있는 믿음보다 한 단계 더 업돼서 이게 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연단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옛날 성경에는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알게 하렵니다. 여기 믿음의 실현,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실현은 곧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광석에 가서 금을 캐려면요, 그냥 캐지는 게 아니에요. 단련을 해야 된다, 연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포항제철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포항제철 너무 커요. 그래서 포항 그 제철 다니려면
차로는 못 다녀요. 차가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닌다는 건 상상을 못 해요. 근데 그 공장에 많은 공장 위에 고로라고 하는 그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제1고로, 제2고로, 3고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고로가 뭐냐면 용광로가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고로가 가동일 때는요, 그 앞에만 지나가도 화끈화끈하고 뜨겁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고로가요, 용광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의 우리 교회 이 본당 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커요. 그럼 거기서 쇳물을 녹입니다. 쇳물을 다 넣고 녹이면요, 아래에는 찌꺼기, 불순물이 아래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쇳덩어리만, 이제 쇳물이죠, 쇳물이 남게 돼요. 여러분, 용광로 쇠를 달구기 위해서는요, 쇠가 녹는 온도가 1538도입니다. 우리 상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가열해야 쇠가 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쇠가 다 녹으면 쇳물이 딱 남잖아요. 그러면 용광로를 이제 기울입니다. 이거 사람을 못 하니까 기계로 하는 거예요. 기계로 이렇게 기울이면 주전자처럼 아구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기를 그 아구니를 통해서 쇳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어디다 떨어뜨리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쇳 모양을 한 그 형틀이 있어요. 저기 그 철문점이나 어디 가면 길쭉한 걸 만들겠다면 길쭉한 형틀이 있어요. 거기 애치형광이다 하면 애치형광 모습이, 거기에 쇳물을 다 붓는 거예요. 부으면 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딱 다 차면 그 다음에 옆으로 롤러로 타고 이게 촥 갑니다. 그럼 거기서 물을 확 보여. 그럼 슉 소리 나고 이제 당금질 되는 거죠. 그럼 또 공기를 옆에서 가서 또 공기를 식어요. 이거를 몇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완성되면 이제 완성 자재에 딱딱 쌓여져 있어요. 지게차로 들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한낱 쇳덩어리도 용광로로 가열해서 쇠에 속해 있는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단련 거꾸로 하면 연단이에요. 연단은 곧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항제철은 너무 크니까 단련, 고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데는 재련이라는 말을 써요. 연단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재련소라고도 씁니다. 조그마한 규모일 땐 그렇게 얘기도 해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용광로에 쇳물을 녹아 찌꺼기를 가라앉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시련,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 얼마나 아파요, 힘들어요, 괴롭죠. 이런 걸 통해서 내 속 안에 있는 내 속의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 시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걸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찌꺼기를 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연단을 제대로 거친 사람만이 진짜 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거든요.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금은방 가보시면 14K가 비쌉니까? 18K가 비쌉니까? 24K가 비쌉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왜 24K가 더 비싸요? 그만큼 순금이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속에 찌꺼기 같은 것들, 분내고 욕심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을 모함하고 깔보고 흉보는 이러한 내 속의 찌꺼기들을 시련을 통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연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할렐루야.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가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그냥 투덜대고 악을 악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 시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실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신라입니다.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여러분, 은혜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했어요. 진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입니다. 많은 복들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진짜 참된 은혜, 참된 복은 연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요, 이거 잘 통과하면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에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교제의 은혜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죠.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끼리는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마찬가지로. 근데 부부는 더욱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제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하는 게. 그래서 이 교제는요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교제, 대화, 이거는 가정을 잘 끌어나갈 수가 있지요. 이 대화가, 부부끼리 대화가 없으면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러기 아빠, 기러기 부부들 저는 반대거든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외국 가서 돈 벌어다 주고 뭘 해준다고 하지만 부부끼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이요 자기 또래 애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어울리고 사귀면서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제가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라기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축약대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탁 축약돼서 담겨져 있고 이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뭐냐면 신앙 고백이니까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뭘 믿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면 믿음이 커가거든요. 모이면 믿음이 자라거든요. 물론 주 안에서 조건이 달린 거예요. 주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회적 사람들하고 그냥 민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임이 많아지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니까 사탄이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돼요. 모여서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각 기관들 오늘 총회도 하고 이제 또 새 임원을 뽑고 새 일꾼들 뽑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를 못했지만 그 행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물 줄 목적이 아니잖아요. 행사하는 게 선물 줄 목적이면요 그냥 사다가 그냥 주면 돼요. 돌아가면서 나눠주면 돼요. 모여서 밖에 나가서 야외도 가고 교회 안에서 윷놀이도 하고 이런 모임들을 자체가 주 안에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제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지간한 일 아니면 다 모이셔요.
교회에서 이거 합니다 그러면 빼지 마시고, 몸이 아파요, 집에 뭐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해가지고 가지 마시고 교회 일부터 우선시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제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봅니다. 13절에 보면 문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요. 문안이란 말은 인사하다는 뜻이거든요. 인사하다는 얘기가 바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고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젖된 아이가 가장 지금 허전한 거예요. 젖을 방금 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뭔가 허전하죠. 그러니까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엄마 품에 가야 돼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허전함이 채워지고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허전할 수밖에 없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채워도 계속 마셔야 돼요.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전함을 계속 느끼고 공허함이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무슨 얘기냐면 평안은요,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몸뚱아리가 편안해요. 요즘 얼마나 정말 편안해졌어요. 자동차 보면요, 저번에 얼핏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 지금의 우리 벤처기업들이 모이는 그런 곳인데, 실리콘밸리 가니까요 자동차들이, 자율운행 자동차들이 엄청 다닌대요. 테스트 한다고.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다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이제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해진 거는 인간들이 하지만 마음속의 평안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세상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마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그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내 속에 평안함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 안에 들어오세요.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내년 표어가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은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회복돼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게 되지요. 설령 형통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나옵니다. 내가 잘 남들과 달리 합격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고속 승진해야 되고 이것이 남들 앞에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역시 허전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설령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나는 돈도 부족하고 남들처럼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것도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세상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내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가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은혜를 주셨기에